전승에 따르면요, 이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중 공통된 것은요, 그리스 신의 이름 아폴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일 뿐, 어, 여러 학설이 다 다르게 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견해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먼저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처럼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침략했다, 내지는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의미로 그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조상 때부터 율법이 중심이 된 그런 사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또한 전통 유대교리를 준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태어난 곳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유대 출신자들보다도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만큼 학식도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특출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뜻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웅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고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 유대인이기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성경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유대인은 몇 명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성경이 일반 책이 지금 같은 일반 책이 아니라 비싼 양피지에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성경을 소유하기라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다라는 점에서 성경을 접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해석마저도 제한적이고 오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이 풍부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는 학력을 가진 그런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볼로는 유능한 사람인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그만큼 학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아볼로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아볼로처럼 깨어 있는 자들이 분명 존재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존재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듣고 한 그런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볼로에게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여기까지만, 어디까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이상의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성경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볼로는 당시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어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으나 메시아로 확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지 못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견해들 속에서 유추해 보자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심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의 공생의 흔적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너무나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회당에서.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핍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와 같은 이들, 가령 바울과 바나바 정도의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사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수준까지의 예수를 전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당당히 외치며 예수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볼로 무식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용감하게 그 회당에 나가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예수.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도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도 모르는 그런 예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도 전한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도 듣고 나름 신앙의 연차가 얼마인데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알기 전 아볼로보다는 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볼로보다 더 열심히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핍박이니 뭐니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마구 들이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것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저 힘든 거죠. 왜 힘들까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아볼로와 같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 퇴짜 맞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아는 사이끼리 예수 이야기 꺼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볼로처럼 조금은 무식하게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거절한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꿋꿋하게 당당하게 아볼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아볼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아볼로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과의 만남은 아볼로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완성을 이루게 해줍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요, 회당에서 뭔가를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 그래, 맞아. 아, 저 성경 말씀이네. 잘 얘기하네. 그렇게 듣고 있다가 어라?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 즉 본격적인 예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딱 그저 어디요? 요한의 세례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까지 딱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 얘기가 전혀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부가 이 젊은 청년 아볼로를 보며 안타까움으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볼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의 그 열정, 열심은 너무나 훌륭했죠. 누구보다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친구에게 안고를 넣어준 거죠. 누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입니다. 결국 이들의 도움 덕에 아볼로의 사역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열심 있는 이 아볼로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의 열심에 더욱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낼 때에 우리 곁에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지금 뭔가 조금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 당신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돕는 자의 손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볼로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더 귀중한 예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그 이후까지 성령까지를 이 부부를 통해서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된 신앙이 됩니다. 처음에는 딱 이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은 있었으나 사실은 아볼로 그 자신의 신앙마저 위태로웠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 품으로 오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달해 준 거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까지도 올바른 방향성을 찾도록 한 거죠. 이처럼 신앙의 성장은 늘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다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으로 해냅니다. 그렇게 신앙을 점점 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적당하다 내지는 더 알고 싶지 않다에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도달했다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착각을 하세요. 나 정도 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최선을 다했는데 뭘 더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셨습니까?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의 신앙을 위해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는 목숨을 내걸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이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정말 이대로가 좋은가 고민하시면서 앞으로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수수께끼 같은 아볼레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아볼로의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 얘기하죠. 그 장면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있어 은인인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부부는 아볼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젊고 용기가 충만한 젊은이가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부부에게 이런저런 훈계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처음 보는데 가서 훈수 줄 수 있으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가령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골목에서 담배 피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이? 그냥 지나쳐요. 왜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요단강 건너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돌아서 가요. 네, 저도 자녀가 있고요, 처자식이 있어서.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장면도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어른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청년의 모습, 정말 쉽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아볼로는요, 이 부부의 말을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 말씀드렸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식이 높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것도 아닌 처음 보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볼로라는 친구가 겸손한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훈수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두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같은 친구나 누가 얘기해도 훈수 두면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화딱지 나잖아요. 네가 뭔데 내 거에 막 말에 손을 대 막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아볼로는요, 이들의 훈수에 기분 나빠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적 지식이 침해당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후에 더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부처럼 올바른 얘기를 할 때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죠, 그죠?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의 얘기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젊은 아볼로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겉면이 훈수가 때론 그 훈계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반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좋게 들릴 때도 있고 나쁘게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아볼로가 보여준 이 겸손의 모습처럼 우리도 능히 겸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용기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강한 멘탈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의 이러한 용기는 당연히 박수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요, 지금 그가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가야라는 동네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곳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까지 가는 지형도 그렇고 또 복음의 결과마저도 신통치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누구나 복음 전하기 꺼려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용기 있는 사람답게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스스로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용기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사역도 활발하게 하게 되자 그에게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참 이 말이 애석한 스토리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4개의 분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까지는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또 바울,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또 전도했던 그런 전도자였으니 정말 대단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3개의 분파로 쪼개져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대뜸 무슨 파? 아볼로파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볼로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 바울처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듯이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우스운 좀 애석한 상황이긴 하지만 딱 아볼로만 놓고 볼 때 정말 놀라운 성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의 예도 제대로 몰랐던 그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는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죠. 앞서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볼로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볼로 자신의 신앙 성장도 한몫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양육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볼로는 양육자였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은 전도자에 가까운 사역을 해왔다면 아볼로는 전도된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 은사 또한 탁월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양육을 통해 그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육자가 되어 보시면 어떠하신지요? 물론 이 가운데서 양육자들이 계시죠.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교회장, 속장들을 이끌어가는 교구장,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 다 같은 의미의 양육자입니다. 각자 맡겨진 그 양육의 자리에서 열심히 힘써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참된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건 뭘까요? 긴데요. 예,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예를 들며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지 무엇이 성도의 기본인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아볼로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이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근거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죠.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배워라. 아볼로를 통해 배워라. 아볼로처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거부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미 너무 고인물, 썩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만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바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의리의 사나이. 아볼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다르게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아볼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요청을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가 요청을 하는데 가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없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리 있는 사나이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곧장 그리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의리의 사나이인 거죠. 정말 멋진 남자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리, 우리도 다 의리가 있죠. 의리 없으세요? 우리 교회, 우리 다 아이야 은혜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의리 지킵시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의리 지키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준비된 선생입니다. 준비된 선생.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디도를 위해서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그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죠. 이와 같이 아볼로는 언제나 준비된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양육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디라도 준비된 자로서 능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굳게 붙잡고 아볼로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아볼로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볼로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